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8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조금씩 녹을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파릇파릇 새싹이 날 것이고 조금 더 있으면 꽃도 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개나리가 필 것이고 또 산천에는 진달래도 피겠죠. 그것을 보면서 언 땅이 녹고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면 생명이 활동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고 이치인 것입니다. 부드러워져야 생명이 활동한다는 진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미리 정해 놓으신 원칙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공할 만한 것들, 이를테면 핵이나 이런 것을 탑재하면 위험한 살상력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공중으로 쏘아보내고 그리고 목적물에 타격을 입히면 수십만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과학은 이처럼 날로 진보하고 있고 흉폭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진보하는 만큼 알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과학이 진보하는 수준에 비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완고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더 완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굳어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워지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읽습니다. 부드러워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생명으로 갔느냐?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냈느냐 하는 것으로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창조 목적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부드러워져야지 창조 목적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어지는 그 순간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이 그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떠한가 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부드러워지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라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받기만 하면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이 왔으나 튕겨내거나 또는 그분을 모른 채 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추구한 것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또 꿈꾸고 욕심을 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또는 자기에게 뭔가 혜택을 준 존재들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명랑운동회 같은 곳에서 림보 놀이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몸을 뒤쪽으로 젖혀서 어떤 바 같은 거, 높이를 조절하는 바 같은 밑으로 통과하는 게임입니다. 유연한 경우 어떤 사람은 70cm로도 더 내려갑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놀이를 한다고 하면 허리가 굳어지고 몸이 굳어져서 1m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인데 몸이 굳어지면 큰일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몸을 굽히면 발꿈치 밑으로 손이 한참 내려갑니다.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그때는 이제 체력장 검사를 하는데 만 20점 그걸 잘 받아야지 대학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으로 굽히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허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얻은 결론인데 사람이 굳어지는 게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면 동맥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뼈가 굳어지면 구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가 굳어지는 것보다 영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굳어지는 것은 더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수도 없이 병원 신방을 가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 속에 흐르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곳을 뚫는 수술을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흐르는 동맥이나 또는 핏줄이 굳어져서 거기다 삽관을 해가지고 우회해서 피가 돌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위험한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지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속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더 빨리 갔어. 나는 더 빨리 올랐어. 나는 더 빨리 고액 연봉자가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성공했어, 나는 성공했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올곧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금세 탈이 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검사 출신이 경찰서의 어떤 정보기관이나 또는 고위직인데 그곳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보내서 가게 했어요. 아직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근데 그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낙마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봤습니다. 왜 그러냐? 잘못된 길로 갔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가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소송을 걸고 자기 아들은 뭔가 절차를 밟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반면에 상대로 하여금 낙심하고 패배자 인생을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르지 못한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굳어짐, 이것을 완강 또는 완고,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썼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완강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번번이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런 애굽의 어떤 이적들,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켰다, 완강해져서 또 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결론지어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완고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기경하라 그랬어요. 봄이 되면 농사꾼들은 제일 먼저 밭에 나가 거름을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깊이 갈아엎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되니까, 딱딱한 재료는 씨를 뿌릴 수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영적 굳어짐을 피하라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생명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어짐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굳어짐을 피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거룩하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특별히 인간의 존재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만 반응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을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속된 회사가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되면 창조 목적에 반응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모여 있는데 거기서 악영향을 끼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존재 방식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방식에 실패한 인생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돈은 가졌는데, 권력을 가졌는데 쫓기는 거예요. 누가 날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발각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방식에 성공하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영적 굳어짐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거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도 창조 목적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헛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주저리 읊어대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굳어지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죄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삶의 자리에도 우상거리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심령도 그렇고 그의 가정도 직장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말씀 묵상이 있고 입술에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말들이 나오고 생각도 고상합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에서 이탈한 자의 삶과 거룩함 안에 머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거듭말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 목적에 반응하며 삽니다.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보다 어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 알 겁니다. 거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무엇이 생명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랄까요? 옥토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옥토이기 때문이에요. 부드러워진 밭, 거룩한 영적인 장분을 품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은총의 씨가 뿌려져도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돌짝밭과 같다면, 길가와 같다면, 가시덤불과 같다면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삼켜버렸고, 어떤 곳은 자라는 것 같으나 자양분이 없어서, 어떤 곳은 자라긴 했는데 더 많은 것들이 덮어버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길바닥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들어올 곳이 없도록 자기 인생과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돈 버는데 빠르고, 사람들 후리는데 빠르고, 사람들 속이는데 빠르고, 자기 이익 도모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빨라야 되는데 그곳은 더디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굳어질 뿐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깐 와서는 은혜 받는 것 같고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성전문만 나가면 벌써 옛사람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기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굳어짐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니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돌을 봐도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굳어짐을 핑계할 어떤 자유도 없어요. 저는 이래서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것 보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고백했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질투도 했겠지만, 야, 베드로 너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똑똑했었어? 너무너무 훌륭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런 깨달음이 내게서 또는 너의 혈육에게서 온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속에 심어놓으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깃들어 있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면 영적으로 부드러지면 다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질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경유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주 만물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존재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미련해져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부흥이 뭐냐? 영적인 부흥이에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부흥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이 부흥되기를 바라요. 심령 대부흥이, 축복 대성이, 수도 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앞세우지만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아멘 하면서 자기가 받을 복처럼 큰 소리로 외쳐드는 게 이 시대, 아니 과거부터 한국교회가 해왔던 거예요. 근데 놓친 거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만들어낸 곳은 어쩌면 교회인지도 몰라요.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가 앞장서고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 이런 크리스탈 강대상이 있었을까요? 원목 의자가 있었을까요? 오디오 시설, 영상 시설이 갖춰져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언덕바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서 외친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모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의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 허상을 쫓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소망은 끊임없이 육체가 만족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골몰하며 쫓아갑니다. 수도 없이 달려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예요. 영적인 일에 무지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각성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심령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왜 마음이 굳어지는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 잘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인간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역하는데 자기 유익을 쫓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는 남보다 더 앞장서서 이전 투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까닭은 거룩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린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무관심은 창세 때부터 나타내신 사랑에 대한 배반이며 핑계치 못할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까요?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정욕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육신을 사랑하며 육신을 좋아하는 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는 생각이 육체를 위한 일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엄히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육신의 일들만 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은 누리나 진정한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두 번째 이유예요. 또 하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자리가 없어요. 두려워요.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합니다.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거북스럽고 성가신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일지도 몰라요. 마음이 굳어지면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대명제가 되어 있는 게 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놓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바꾸는 걸까요? 야,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어떤 사람은 금력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이 뭐냐? 컴퓨터다. 이 시대의 신이 뭐냐? AI다. 이 시대의 신이 뭐냐? 쾌락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는 지있다 말하나 우둔하게 되어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거죠.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의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존재 목적을 잃고 두 번째는 무관심의 처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관심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그 안에서 망해. 내가 이를 곳은 지옥이야.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어두신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과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내어버려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시편 81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했고 로마서 1장 28절 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라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니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통제를 받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자유스러움, 억눌림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내버림을 당한 자들의 책임은 미련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처럼 의사 앞에 가면 난 괜찮아요. 난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맘대로 가서 사세요. 난 당신을 처방할 수 없어요. 진료할 수 없어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그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약국에 서 나에게 이런 약 주세요. 저런 약 주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내버려졌는지 보면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졌다고 그랬어요.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 여러분, 이게 우리는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이에요.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더러움과 부끄러움에 빠져 있다면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준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을 꿈꾸고 사는지 몰라요. 내어 버려둠을 당하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하는데, 본문 뒤에 나오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 일들이 모두 21가지나 나열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쓰라린 고통을 주고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실지는 몰라도 그들의 심령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하여 다시 생명활동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잘게 부셔주는 게 축복이에요.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질 때면 고통과 시험과 시련의 방망이로 우리를 잘게 부시는 거예요. 야곱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야복강 앞에까지 와서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잘게 부서질 때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부서지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게 부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굳어짐을 피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은총의 시간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응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고쳐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죠. 어떤 추운 겨울에 험한 산길을 아이를 업은 여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얼마 안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몰던 운전자는 여인의 상태를 보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여인에게서 어린 아기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타려고 하자 그냥 달려갑니다. 아이를 뺏긴 여인은 아이를 놓칠까봐, 잃을까봐 길을 쓰고 달려갑니다. 소리를 칩니다. 거의 따라잡자 또 차가 달려가는 겁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차가 멈춰서고 여인이 차에 탔습니다. 그때 여인은 땀을 뻘뻘 흘립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몸이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그제서야 운전자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두면 죽을까봐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하여 몸을 녹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감격하고 감사하여 고마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되 땀이 나도록 언 것이 녹아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울까?
왜 나에게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심령을 잘게 부수시는구나. 내가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드럽게 하시는구나. 해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이 깊이 박히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요 땅의 기름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왕이면 더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회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새로워지고 말씀의 검류로 굳어진 심령을 잘게 찌르고 쪼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굳어짐을 피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선에서 세상으로는 딱딱한 길을 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던 걸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 방식이 나란히 서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짐을 피하여 주의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